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나이가 이제 벌써 40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밥은 먹었냐? 밥 먹고 다녀라. 아침은 꼭 챙겨 먹어라. 뿐만 아니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꼭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말로 들리냐면 그냥 잔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성도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그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와 같은 무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그 무게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웃 사랑도요, 이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이거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사랑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인지 나의 사람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와 같은 그런 시금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는요, 사랑,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니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담을 이뤄낼 수 있고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사랑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고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는 반드시 사랑을 담아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빚지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빚을 진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우리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갚아야 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그것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빚을 진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빚을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어요? 뭔가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인가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받은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강성교회가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정말 열방에 많은 선교지를, 또 많은 나라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갚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12월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 사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0명의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결정을 했고, 또 많은 우리 100분의 가정, 100명의 우리 가정, 우리 강속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작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물이 다 준비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웃, 우리가 지금 선물을 나눈,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대상자들이요,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셨어요. 저희 강속교회에 뭔가를 해주셨나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뭔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갚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분들한테 뭔가 받은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뭔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빚진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가 있든 어리석은 자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빚진 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빚을 지게 됐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빚을 지게 된 겁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고난을 주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사도 바울에게 해준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빚을 졌습니까? 오히려 보복을 하거나 갚을 것이, 오히려 보복을 해야지 사랑을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을 향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빚을 여전히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빚을 갚아나가, 어떻게 갚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갚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 어떻게 지게 됐는가? 그 답이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누가 준 겁니까? 헬라인이 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준 겁니까? 이방인이 준 것도 아니에요. 야만이 준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가 준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고 사도직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건 무엇입니까? 그 은혜.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가 뭘 했어요? 사도 바울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온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영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뭘 가졌다고요? 그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된 사도직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받기는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우리도 왜 세상에 빚진 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코로나 지금 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되어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는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책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걸렸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구나를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선가 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넌 죽어라, 나는 살았으니까 됐어, 이러면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을 만약에 봤다면, 아마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저의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비열하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치료한 방법이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워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내가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뭘로 다가오는 겁니까? 빚진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치료책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 그걸 바라고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사도 바울에게 뭘로 다가왔다고요?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하면 저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린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요, 무엇까지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들까지도 그렇대요. 은사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은사들까지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사람을요, 그 인생을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를 드라마라고 비유를 하자면요, 그것이 1부작부터 16부작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이 드라마의 주제는 이거야! 라는 게 보여질 거잖아요. 그죠? 뭐 권선징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드라마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성도의 인생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 성도는 그런 그릇이다.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이게 성립이 되어야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와 너 또는 나와 남이라는 이 이웃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혼자 사랑합니까? 혼자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체가 있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것까지 부각이 될 수 있냐면, 진짜 사랑이 정말 사랑이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이 주제가 완전히 부각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뭘도 사용하시냐면 악한 것도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악인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그를 사랑한 그 사랑이요, 그토록 숭고할 수 있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이 그토록 숭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피하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없이는요, 이 사랑이 부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살인자가 없었다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별명은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살인한 사람을 제가 옹호하거나 그 살인을 옹호하는 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밝히 알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살인자로 말미암아서 이 손영원 목사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준 건 뭘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리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노겠죠.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시리만을 담아내지 않으셨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분노만 담아낸 인생이 아니셨다고요. 정말 슬픔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셨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그 살인자를 양아들 삼는 그 적극적인 사랑을 담아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정말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 정말 이분은 정말 목사님이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지라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더 많은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주제가 담겼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 인생을 보니까 네 인생의 주제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권선징악이요? 공의를 행하고 온 거요? 좋지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선을 많이 행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에 담겨져 있어야 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물론이고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의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던 그 사랑이 정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랑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진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악을 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해를 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았어요. 왜요? 모르니까. 왜?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따르자면 뭐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컵 안에 만약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물컵이에요. 그죠? 물컵이라고 불러요. 우유가 담겨져 있으면 무슨 컵이에요? 우유컵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물컵인지 우유컵인지 몰라요. 그냥 뭐예요? 다만 컵일 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담아놓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고 지금 사랑은 정의를 할 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모르고 얘기한 건 알 겁니다. 우리보다 더 신앙으로 뛰어난,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쓸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우선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앞절에 있는 9절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계명들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 부정적인 걸 당연히 안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니?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니? 사랑한다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탐낼 수가 있니? 그건 안 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지금 그런 의도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오해들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랑 이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
뭔가 에로틱하거나 아니면 로맨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참을 수 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어떤 흥분된 어떤 감정들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나 노래가 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속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감정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슴에서 솟아나는 게 사랑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질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속에 솟아나는 것,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자,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 어떤 감정적인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동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하지도 않는 거고요, 살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뭘 행하는 걸까요? 우리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보이세요? 사랑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수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정의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행동이에요. 다 행동.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뭔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를 금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사랑은 어떠한 것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불같은 성정도요, 온유한 성정으로 바꿔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에 굳게 뿌리 박혀져 있는 어떤 시기라든지 자랑이라든지 그 교만까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례함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까지도 다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는 버리고 진리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다. 무엇보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게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바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야말로 뭘 완성한다고요?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행동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요,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컵과 같은 것에 이 아구 전체까지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넣는 것,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이라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게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대요. 정말 사랑의 능력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셨을까요? 어떤 능력으로 감당하셨을까요? 사랑이란 능력으로 감당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거요, 어떤 사람들이 되고 맙니까? 율법주의자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생활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유익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랑 없이 구제한다면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기쁨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요,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진리와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교회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에 든든히 서서 진리를 정말 힘차게 확고하게 붙들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혼합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인내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하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세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진리도 고수하고 정말 인내하기도 하고 소망을 따라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딱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너희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해,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랑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희랑 같이 있지 않고 너희에게 더 이상 임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넌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교회일 수 없고 성도일 수 없다.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뭡니까? 사랑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가 성도되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계신데요,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를 전혀 못 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기사가 왔는데 운전을 전혀 못한대요. 그러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운전을 전혀 못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되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을 못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못하는 성도,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땅한 거예요. 뭘 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어떻게 보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일 때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회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이 엄중한 경고가 바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여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줄 사랑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이 상해버려서 갈대와 같이 꺾일 것 같고 우리의 사랑이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아 보일지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것을 끄지 않으시고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이자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차고 넘쳐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성실하신 사랑이십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후렴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정말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요, 생명이나 천사나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찬양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감격이,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스럽지 않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내게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상처는요,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뭔가 해줘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노래하는,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든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든 그 어떤 상처라도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이 아물 수 없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소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감격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어느샌가 하나님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 메마른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공의는 찾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다른 사람들 대하고 때론 미워하기가 더 익숙하고, 하나님 싫어하기가 더 익숙하고,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스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살아낼 수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사랑의 주제를 담은, 사랑을 담아낸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사랑 주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내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미움을 주거나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강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음받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사랑이 꺼지지 않게 주님 우리 강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오늘도 뭔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것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성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교회,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사랑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그 은혜로 넉넉하게,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5 단계이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지금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3부 예배는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3부에는 작년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유초등부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1부, 2부 그리고 4부까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려지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요,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진 않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설교문이 나갑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새벽을 지키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인데요.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11시입니다. 11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가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저희 성탄 사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정을 저희가 100명의 우리 이웃 주민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가정이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제 선물을 박스를 다 가져가신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져가신 선물은요, 가능하면 이번 성탄 예배 전까지 꼭 다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언제라도 괜찮으니까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있는 5시 반까지 그때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나 안 되시면 오늘이라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다 분류를 해서 우리가 다 이제 또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25일 성탄절 예배 전까지 우리 선물들을 다 예쁘게 포장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산 달력하고 그 다음에 길다랗게 나온 달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달력 필요하신 분들,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그때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송구영신 예배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셔서 저희 2021년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거나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